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체스턴의 정통 6장은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요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 4, 5, 6장 있는 중에서 제일 라스트. 네, 제일 낫죠. 맞아요. 자,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세계의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 불합리한 세계라는 점이 아니고 심지어는 합리적인 세계라는 점도 아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이 세계가 거의 합리적이긴 하지만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합리적이지만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의 스타일이죠. 모든 게 이제 딱 떨어졌으면 좋겠고, 마인드맵으로 딱 그려졌으면 좋겠고, 그쵸. A에서는 B로 가야지, 왜 이번엔 A 했는데 D로 가냐,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쵸. 어떻게든 이걸 B로 다시 끌어와야 되고. 아, 저는 양보해서 이런 것까지는 돼요. A에서 항상 C로 가고 D로 가는 이 패턴만 유지돼도 괜찮아요. 갑자기 모든 Z가 나오고, 막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싶은 맞아요. 거죠. 예. 근데 체스터턴이 말하기 세상은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거고 기독교에는 그런 면들이 자꾸 발견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하다. 재밌는 것들이 그런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내가 알기로 기독교는 가장 이글거리는 악덕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악덕들을 묶어주는 신비한 능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공격해. 이런 이유로 막 공격해. 근데 조금 뒤에 와서는 정반대 이유로 또 기독교를 공격해. 그쵸. 네. 웃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들이 너무 참는다고 수능주의라고 공격을 해. 그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아닙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또 어느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혁명적이라고 뭐라고 해.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책에 뭐 그런 주장, 그런 예시들이 이제 그쵸. 되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죠. 회의론적 공격의 사례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나는 그리스도교를 비인간적으로 우울한 것이라고 하는 유창한 공격에 크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그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뭐 낙관적인 거 아니야? 또 반대로 말하는데 그럼 둘 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동시에 이게 가능하냐? 사람은 다 죄인이래. 우린 다 죄인이래. 완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놓는데 또 바로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체스터턴이 끄집어내는 이 단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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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한 산물이지 않냐라는 얘기.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저항과 싸움에 대한 그 태도에서 소심하고 수도자 같고 남자답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비난 속에 그리스도교에 반하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 너무 약하다 기독교는. 근데 또 반대로 기독교는 왜 맨날 싸우냐는 비판도 받는다. 맞아요. 이 둘이 또 어떻게 우리는 같이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역공도 합니다. 뭐라고 역공하느냐 이런 분들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기독교를 비웃는 이유는 기독교가 한 민족의 빛이었고 다른 모든 민족은 어둠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기독교의 엉뚱한 주장 때문임을 나는 알았다. 그거죠. 이제 왜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나는 그렇지 않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바로 밑에. 그런데 나는 그들이 과학과 진보가 한 민족의 발견이었고 다른 모든 민족이 어둠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 갖고 뭘 했겠어요? 무기를 만들었겠죠. 다른 민족을 지배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근데 그건 되게 자랑스럽게 과학의 역사, 과학이 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너네 하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완전 역설적인 반헌법적으로 니네는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스도교가 가정을 공격하는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여성에 대한 멸시를 드러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을 지나치게 억누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뭐 여기에 대해도 이제 똑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 않냐. 또 그 방식 반대로 또 뒤집으면 또 말이 그렇게도 비난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이방 사상은 미덕이 균형 속에 있다고 선언했다. 흔히 말하는 뭔가 중용의 도, 중립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반면 기독교는 그것이 갈등, 즉 상반된 듯한 두 가지 정렬의 충돌 속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 표현 저도 열정의 충돌? 예, 무조건 네, 중심 가운데가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오히려 서로 다른 충동 사이에서 그런 표현 나오네 뒤에 가면은 이 장에서 기독교는 뭔가 장애물들이 나오면 이렇게 피해갖고 이렇게 피해가고 이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왔다고 앞으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런 얘기도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이중의 열정이 모든 곳에서 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열쇠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기독교의 긴장감도 만들지만 이제 이 표현은 참 재밌었어요. 정통의 낭만이다. 사람들은 정통에 대해 무언가 무겁고 지루하고 안전한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습관에 빠졌다. 정통만큼 위험하거나 흥분되는 것은 단연코 없었다. 정통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 욥기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사실. 원인을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설명도 안 돼. 네. 이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비난하는 것도 뭐 마음이 괴롭긴 하겠지만 네네네네. 아닌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거든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니야 사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네. 그럴 수 없는 거. 어쩌면 기독교 안에는 그런 애매함, 모호함이라는 것들이 안고 가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십자가라는 고통과 저주, 증오와 조롱이 사랑과 평화와 회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독교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요소들. 계속 뭐 책에서도 나왔지만 순종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강조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튀어나갈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강력하게 뭔가 이야기할 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함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고, 그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바꿔봤지만 전체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면은 다 비난거리고 맞아요. 다 공격거리. 교회는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단면은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더 크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네.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교회는 초창기 어느 군마와 함께 워홀스입니다. 함께 가든지 아주 맹렬하고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교회가 통속적인 광신주의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비역사적이다. 교회는 엄청난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어느 순간에는 기독교를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세상의 권세를 힘입은 거대한 아리안주의의 함정을 피했다. 그 다음 순간에는 기독교를 지극히 비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오리엔탈리즘을 피하기 위해 몸을 구부렸다. 정통교회는 고분고분한 길을 취하거나 관습을 그냥 수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통교회는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광신주의는 한 가지 방향으로 맹렬하게 그냥 뛰어만 가는 게 광신주의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였을 때는 틀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모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고, 예, 그런데도 교회가 길을 찾아오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신비 같은 게 있다. 저는 예, 충분히 맞아요. 예, 납득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쉰다운 날 때 들었나?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이상한 점들이 늘 있다. 일상적인 경험과는 다른 포인트들이 늘 있다. 이게 왜 거기에 그 비유에 어쩌면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나 교수님이 얘기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비틀림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장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속물이 되는 일이 쉬운 것처럼 현대주의자가 되는 일은 언제나 쉽다. 기독교의 세계의 역사적인 길목에 질비하게 이어진 풍조와 종파를 따라 그 오류와 과장의 함정에 빠지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넘어지는 일은 언제나 간단하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수없이 많지만 설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게 현대주의적 관점인 거죠. 앞에서 계속 비판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기독교는 비판은 늘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좀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지만 그쵸. 사람들이 또 안 그랬던 적이 없었고 그렇죠. 그 속에서도 길을 계속 왔던 거고 그래서 오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을 제대로 왔네, 찾아왔구나 거죠. 예, 했던 것이니까 예.